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배로의 부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아멘. 영광송 찬송하겠습니다. 시편 찬송가 19장 시편 8편 B 찬송하겠습니다. 오 여호와 우리 주여, 주님의 이름이 온 땅 위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 하늘 위에 높이 올리시고 주의 대저 원수들을 잠잠케 하시네. 주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베푸신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 관대 생각해 주시고 인자가 무엇이 관대 돌보시나이까. 천사보다 조금 낮게 우리 만드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새들과 들짐승 땅과 바다 모든 만 다 주의 것이라. 오 여호와 우리 주여, 주님의 이름이 온 땅 위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하겠습니다. 오늘은 34주일 92문부터 95문까지 문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부를 보고 있고 3부는 우리의 감사에 관하여라는 주제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십계명을 문답하게 되었습니다. 십계명을 살펴보면서 특히 오늘 92문은 문을 읽을 때 답이 좀 길어서 처음 같이 읽고 답은 같이 읽고 1계명은 제가 읽고 2계명은 여러분이 읽고 이렇게 한 계명씩 왔다 갔다 하면서 문답하면서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92문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1계명 제가 읽겠습니다.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의 물속에 있는 것을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 제3계명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것을 만들고 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해.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7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93문 10계명은 어떻게 나뉩니까? 처음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가르치며 부분은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가르칩니다. 93은 제1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매우 귀한 것이기 때문에 온갖 우상 숭배, 마술과 치는 일과 미신,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것을 피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만을 신뢰해야 하며 인내로 그분에게만 복종하고 모든 좋은 것들을 오직 그분에게서만 기대하며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섬겨야 합니다. 그러함으로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피조물을 포기합니다. 95문 우상 숭배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참되신 하나님 대신 혹은 하나님과 나란히 어떤 것을 신뢰하거나 고안하여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죄의 공적인 고백하겠습니다. 본성의 죄악을 돌아보고 뉘우치고 또 깨닫지 못한 죄악을 깨닫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감사 찬송하겠습니다. 시편 찬송가 11장 시편 4편 B 찬양하겠습니다. 11장입니다.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있는 나의 기도를 긍휼히 여기사 들어주소서.
너희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여호와의 영광 욕되게 하며 세상의 허사를 좋아하며 허탄한 거짓을 구하려는가. 우리를 택하신 여호와께서 내가 부를 때에 들으시리니 너희는 분내어 범죄치 말고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라. 우리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지어다. 주여 주의 얼굴 영광의 광채 주여 우리에게 비춰주소서. 주가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보다 세상의 그 어떤 소유보다도 주가 주신 기쁨 더욱 큽니다. 내가 평강 중에 눕고 자리니 이는 주가 나를 돌보심이라. 주님만이 나를 안전한 중에 거하게 하시며 보호하시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목회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을 만드신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다시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신실하게 불러내시는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죄악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죄악이 스스로 숨어 있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죄악들이 많습니다. 이기적인 생각과 교만한 마음에 갇혀 내 마음에 숨어있는 죄악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증스럽고 무거운 것인지 헤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무서운 죄를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뻔뻔스럽게 나의 유익만을 주장하는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언행이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질렀는지 하루속히 알게 하시고 주 앞에 엎드려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여전한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다시 은혜를 주시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모자란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지게 해주시고 내 마음과 힘을 다해 주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헛된 것에서 돌이켜 주시사 주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헛된 것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한 주간도 많이 어려웠던 세상의 소식을 듣고 괴로워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경제적 위기로 힘들어하는 나라들을 돌봐주시고 어려움을 잘 극복하여서 가난한 자와 약한 자들을 잘 보살핌받게 해주십시오. 급격한 기후변화로 고통받고 있는 나라들도 기억해 주셔서 어려운 상황들을 잘 해결해 나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웃을 위해 기후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해 갈 수 있는 사랑의 마음과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뉴스로 인해 괴로웠던 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살인사건과 무서운 범죄의 소식에 가슴을 조이는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혼란스러운 이 상황을 주께서 세우신 정부가 잘 수습해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연일 계속되는 범죄 속에서 우리를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도 꼭 도움이 전해지게 해주시고 가족을 잃은 슬픔도 잘 위로하여 주셔서 어려운 시간들을 잘 견뎌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변에 아픔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손 내밀 수 있는 넉넉함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위해 올바른 정치적인 행동도 할 수 있는 용기도 우리에게 주십시오. 주께서 세우신 모든 교회가 올바른 은혜가 잘 전달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모든 교회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스림이 잘 나타낼 수 있게 세우신 직분자들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달빛교회 교우들에게도 둘도 주께서 잘 돌봐 주십시오. 몸이 아픈 교우를 잘 위로해 주시고 회복하게 해주셔서 다시 일상을 잘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아플 때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건강한 마음과 몸을 갖고 가도록 도와주십시오. 뜨거운 여름을 잘 보내고 있는 교우들에게도 세임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각자를 보내신 자리에서 충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직장에서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어가게 해주시고 조금씩 양보할 수 있는 여유와 넉넉함도 선물해 주십시오. 어려운 시간들을 잘 견뎌가게 해주시고 모든 일에 성장도 있게 해주십시오. 새학기가 시작된 학생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새학기에도 주어진 본분에 최선을 다하게 해주셔서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되게 만들어가게 해주시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을 주께 맡기는 법도 배워가게 해주십시오. 새로운 직장과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있는 교우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좋은 직장과 좋은 일터에서 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준비하는 과정이 불안하지 않도록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 교우에게도 도움을 주셔서 주께서 예비하신 거처를 잘 마련하게 해주시고 그 과정이 어렵지 않도록 도울 자를 보내주시고 잘 이겨나가게 해주십시오. 살아남기 힘든 시절을 지나고 있는 교우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조급함으로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복을 주셔서 이웃을 보살피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외면하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살피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고 낙심한 마음에 주의 위로를 더하게 해주셔서 세임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을 잘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또 주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씨앗이 마음에 잘 뿌리 내리게 해주시고 주님의 때에 그것이 잘 열매 맺는 날도 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24편입니다. 시편 24편 1절부터 10절. 시편 24편 1절부터 10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24편입니다. 머리를 들어라 노래를 부르라 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윤리란 말을 쓰잖아요. 윤리란 말을 쓸 때 이 윤리가 이제 접합어가 돼서 다른 단어와 이제 붙으면 청렴도를
말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직업윤리 이렇게 말하면 직업을 가진 사람이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이 정도는 해야 청렴한 사람이다. 깨끗한 사람이다. 라는 기준이 되는 거죠. 이런 것은 하고 저런 것은 하면 안 된다. 라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윤리가 어떤 단어와 결합될 때는 이런 청렴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청렴도를 말하죠. 뭐 학생 윤리라고 하면 학생의 청렴도를 말할 수 있겠고, 교육 윤리, 뭐 종교 윤리, 그것의 이제 기준을 이제 말하는 기준이 되죠. 윤리는 그렇습니다. 윤리는 이 사회를 조금 더 좋은 사회로 만들어갈 수 있게 해주고 좀 더 밝게 만들어가는 기준을 제시하는 척도가 되는 거죠. 도둑이 줄고 거짓말하는 사람만 줄어도 우리 사회는 훨씬 더 살기 좋아지겠죠. 근데 종교는 어떤가? 종교 윤리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면 특히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윤리적인 행위를 해서 사회에 이바지하고 있는가? 사회를 좀 더 윤리적으로 나아지게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을 보면 그래야 합니다. 그렇죠? 성경이 제시하는 윤리적 기준은 굉장히 높고 거룩하고 그러니까 모두가 쉽게 닿을 수 없을 정도로 이상적인 걸 제시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것이 큰 복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으니까 기독교 윤리를 제대로만 실행해도 사회는 훨씬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윤리를 강조하고 있고 윤리적으로 살아가라고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중에 시편도 그렇습니다. 시편을 우리가 단순히 시로만 보거나 단순히 찬양 가사, 뭐 CCM의 가사, 노래 가사 정도로만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높은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고 높은 윤리를 가르치고 있다면 시편 또한 그래야 하는 거죠. 또 시편도 그렇습니다. 물론 윤리가 전부는 아니죠. 윤리를 가르치는 게 기독교 경전의 성경의 전부의 기능은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기능 중 하나일 수 있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 그러니까 시편을 노래하고 시편을 읽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죠. 윤리적으로 좀 더 좋은 사람이 돼 가야 하는 거죠. 윤리적인 수준이 더 높아져야 하는 거죠. 더 좋은 기준을, 더 훌륭한 기준을 가지게 해줘야 되는 거죠. 무엇을 할 때요? 찬양을 할 때, 노래를 부를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 돼가는가입니다. 찬양은 정말 많이 하고 한국 교회가 찬양은 진짜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찬양 집회도 굉장히 많고 찬양팀도 굉장히 많고 그러면 이렇게 노래를 부를 때 우리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도 점검해 봐야 하는 거죠. 찬양을 통해서 단순히 마음의 평화나 뭐 불안의 치유 이런 일만 일어나면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면 윤리적인 성장도 일어나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반드시 윤리적인 생각도 일어나야 됩니다. 특히 시편 24편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승전가로 불리기도 하거든요. 승전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 승전가의 분위기를 갖고 있는 시지만 그 안에도 윤리적 기능이 있습니다. 시편 24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어떻게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먼저 간략하게 보면 1절부터 2절은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창조주를 노래하죠. 그리고 3절부터 6절은 시선이 좀 바뀌어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인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예배겠죠.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인간을 노래하고 있고 7절부터 10절은 반대로 인간의 영역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노래하죠?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만드셨다. 그래서 모든 세계는 다 여호와의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자 왕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무슨 의미가 될까요? 이 땅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건 무의미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성과 속, 거룩한 것과 속된 것으로 나누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사실 고린도전서에서도 바울이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제 모든 음식을 다 먹을 수 있다. 속되다 하지 마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마라. 말씀하시잖아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0장 26절.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이것을 인용하면서 성과 속으로 나누지 마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왜 자꾸 세상을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 거룩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누기를 좋아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잘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계의 주인이 될 때는 성과 속을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만 신뢰하게 되니까 그렇죠. 내가 이것은 해도 괜찮겠다 하는 것만 거룩하다 하고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은 두려워합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설명하지 못하는 것들은 속된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카테고리를 그렇게 넣어버려서 논의조차 하지 않게 되고 아예 그냥 더러운 것이니까 보지도 마라 이래 놓으면 편하게 되니까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본성이죠. 그래서 그 속된 것에 뭐가 있죠? 다른 종교도 들어가기도 하고 다른 삶의 양식들, 방식들을 거기에 넣기도 하고 교파를 넣기도 하고 때로는 성적 지향, 성적인 모습들도 그 안에 넣기도 하잖아요. 논의하지 않고 순수한 악으로 정의해버리고 그냥 치부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잠언 20장 기억나십니까? 오늘 읽었을 텐데 악에서도 선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입니다. 악에서도 선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선과 속의 구분이 무의미합니다. 악한 것이라고 아무리 악한 것이라고도 하나님 그 안에서 선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마음대로 만드시고 마음대로 뜻대로 이끌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과 속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거룩한가 무엇이 속된가를 나누기보다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삼아야 될까요? 주제로 삼아야 될 것은 주인이 누구인가입니다. 주인이 누구인가?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갈 때는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못할 수 있는 게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있고 감당 못하는 게 있으니까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종교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누가 다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성적 지향을 다 이해하고 다스릴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성적 지향을 가지고 있든. 그래서 이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다. 이 전제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해야 됩니다.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이제 이 구절은 가나안 신화를 연상케 하기도 합니다. 가나안 신화가 있어요. 옛날에 이제 고대의 가나안 신화를 이야기하는데 얌은 뭐죠? 바다의 신이라고 합니다. 얌이 이제 바다인데 그 나할이란 단어가 원어인데 이제 강의 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가나안의 신화는 어떤 거냐면 이 바다의 신과 강의 신이 막 싸워가지고 뭐 땅이 생겼다 이런 스토리입니다. 근데 뭐 사실 뭐 그런 것을 말씀하진 않았겠죠. 성경이 이게 뭐 땅의 신이 지은 거야, 바다의 신이 지은 거야라고 말하진 않겠죠. 하지만 여기서 문화적으로 가나안의 신화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신화적인 배경에 있는 사람도 이 구절을 읽으면서 뭘 알 수 있죠? 가나안 신화도 결국은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이 결국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지판일 뿐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 신들도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구나를 최종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다 위에 땅이 드러났다. 이런 표현은 원시적 우주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시적으로 이게 사실 창세기의 우주론을 보면 그러니까 바다에서 땅이 솟아났다. 이렇게 보거든요. 창세기나 욥기에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장 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물이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땅에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잘못 읽었습니다. 묻입니다.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땅이 드러났다. 이렇게 바다에서 땅이 솟았다. 이런 느낌으로 표현하고 있죠. 이게 원시적 우주론이에요. 그리고 욥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28장 11절 25절을 읽어드릴게요. 누수를 막았으며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셨죠. 또 25절은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땅의 경계를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종합하면 바다에서 땅을 만드셨다. 바다가 없어지고 거기서 땅을 만드셨다는 거죠. 원시적 우주론을 왜 말하냐면 원시적 우주론에서 바다는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생명 친화적인 곳이 아니죠. 바다는 무서워했죠. 고대에도 그랬죠. 고대에도 왜 땅 끝까지 가지 마라 그랬죠. 땅이 네모내서 가면 빠진다. 바다가 있으면 죽는다. 그랬죠. 바다는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원시 시대는 더 그랬겠죠. 그래서 이 원시적 우주론에서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이 살 수 없는
바다 같은 곳에서 땅을 만드셨다. 땅은 어떤 존재죠? 생명이 살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곳에서 생명이 있는 지형을 만들어내셨다. 생명이 살 수 있게 만들어내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경계를 정하시고 생명의 불모지에서 생명이 가득한 곳을 만들어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바다 같은 곳으로 보내십니다. 왜 바다로 보내신가? 생명이 없는 곳으로 보내시는가? 마치 거룩하지 않은 곳으로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거룩한 곳에서 말씀만 읽고 이러고 싶은데 거룩하지 않은 곳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춰보면 뭐죠? 다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이 없어 보이는 그 영역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외톨이가 될 수 있습니다. 바다에 가서 외톨이가 될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에 홀로 있는 기분은 두렵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겠죠. 근데 무엇을 해야 됩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분이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땅을 만들어내셨음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된 곳으로 보내지 않으신다. 바다로 보내셨다고 해서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거기서도 생명을 이끌어내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다 속에서도 땅을 만들어내신 분이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들을 살려주십니다. 그것을 노래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때를 알지 못하는 거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까지 바다에 표류하고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때를 알면 절망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 언제 결혼할 수 있어요? 50살 뭐 이러면은 아는 순간 괴롭죠. 물론 50살에 결혼하진 않으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때를 아는 게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때를 안다고 해서 우리가 더 불안이 사라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때를 알아도 여전히 불안은 있는 거죠. 우리의 영역이 아니고 오히려 인내를 키우는 시간으로 쓰셔야 됩니다. 바다에 있는 시간 동안 우리를 뭘 키워야 된다고요? 인내함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무슨 말인가? 퇴사하려고 그랬는데 퇴사하지 말라는 말인가? 그런 말도 사실 안 합니다. 바다를 너무 지리적으로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다는 뭐죠? 오히려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미션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려워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고 때로는 귀찮아 보이죠. 그것을 행할 때 우리는 바닷속에서도 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퇴사를 하고 뭐 이직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사명이 바뀌진 않습니다. 그렇죠? 회사를 옮긴다고 해서도 거기서도 똑같은 사명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노래해야 됩니다. 어떤 걸 노래해야 되죠? 괴로움 속에서도 노래해야 됩니다. 바다에서 땅을 내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괴로울 때마다 이제 노래하고 눈물 흘리면서 많이 그러셨죠? 그렇죠?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되게 좋은 거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괴로울 때. 3절을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잘못된 곳에 왔다. 그때 우리가 들 수 있는 생각은 어떤 거죠? 여기는 거룩한 곳이 아니야. 잘못된 곳이야. 이 사람들 너무 나빠. 나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그때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게 그럼 나는 거룩한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속되고 이상한 사람들이 많겠죠. 그럼 나는 깨끗한가? 이것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보다 내가 좀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렇게 거룩한 것을 찾고 사람들이 속되다 여기는 안 맞다고 하는 당신이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산에 오를 만큼 거룩한가 묻고 있습니다. 너는 거룩하냐? 너는 진짜 순결하고 정결한가 청결한가 반문하고 있는 거죠.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꾸만 그 앞에서 1, 2절에서 끝내버리면 피해자로만 끝내버리는데 3절이 있어야죠.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시선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시겠죠? 시인의 시선이 우주에서 어디로 변하고 있죠? 작은 산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죠? 세상이라는 세속적 공간으로 시선을 옮긴 겁니다. 여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다시 뭘로 옮겨야 됩니까? 작은 산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곳에 내가 설 수 있을까? 반문해 보셔야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오셔서 이 작은 산이 어떻게 되죠? 거룩한 곳이 된 겁니다.
내가 그전까지는 이곳은 속된 곳이야, 이곳은 떠나야 돼, 이곳은 버려야 해 라고 생각했던 곳이 하나님이 오시니까 뭐가 되는 거죠? 거룩한 곳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물으시는 거죠. 너는 자격이 있느냐? 여러분은 예배 드릴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이 있죠. 주님께서 부르셨으니까. 너무 그렇게 본인을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너무 무섭게 말해서 그런가. 무섭게 말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4절에서 거룩한가 물으시는 거죠. 4절에서는 거룩한 자의 자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거룩한가 이거를 한번 봐봐라 하면서 리스트를 쭉 주시는데 뭐죠? 손이 깨끗해야 된다. 손은 행하는 도구잖아요. 도구가 깨끗해야 된다. 행동을 말하는 거죠. 깨끗한 행동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다음은 뭐죠?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행동만 깨끗하면 안 되고 마음도 깨끗해야 된다. 청결한 마음도 함께 있어야 된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말아야 된다. 헛된 것을 꿈꾸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다른 번역본이나 또 다른 원어를 번역한 번역본에서는 내 생명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런 번역본도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명령이죠. 마지막은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계명.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십계명입니다. 사실 이 모든 내용이 결국은 십계명입니다. 전체적으로 십계명의 요약이기도 하고 또 어떤 요약이죠? 이웃에 대한 의무를 요약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요약한 게 아니라 이웃에 대한 의무를 요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자는 누구냐? 이웃에 대한 청결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죠. 흔히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 있는 게 종교적인 거룩함, 거룩의 자격을 종교적인 청결함 정도에서 끝낼 수 있는데 그것도 맞지만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것도 맞지만 윤리적인 정결함도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냐? 너는 이웃에 대해서 깨끗한 손을 가지고 있었냐?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 허탄한 데 두지 않고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았냐? 저주하지 않았냐? 함부로 욕을 내뱉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평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신 거죠. 그 4절은 뭘 노래하는 거죠? 경건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노래하고 있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면 진짜 온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걸 믿고 따른다면 너 이걸 노래해. 깨끗한 손을 가지도록 노래해. 깨끗한 마음을 가지도록 노래해. 생명을 보호하도록 사랑하도록 노래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 자는 도덕적으로 청결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청결함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오늘 예배에 오실 때 세수는 다 하고 오셨습니까? 머리는 다 감고 오셨습니까? 왜 감았죠? 뭐 개인의 만족도 있겠지만 청결함은 뭐죠? 이웃을 위한 것이죠. 내가 너무 냄새 나면 옆에 사람이 괴롭잖아요. 그렇죠? 여름에 막 손 들고 촬영하면 너무 이제 옆에 사람이 막 쓰러질 수 있고 이러서 이렇게 하잖아요. 왜죠? 이게 왜 깨끗함을 유지하는 거죠? 옆에 사람을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청결함은 이웃을 위한 겁니다. 나만을 위한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청결하라는 거는 옆에 사람을 위한 거죠. 더러운 사람이 옆에 있으면 나도 불쾌해지니까 내가 더러우면 옆에 사람도 힘들어지니까 그러니까 청결함을 유지하는 것은 이웃을 위하라는 말인 거죠. 마음의 청결함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반대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죠? 이기적인 사람인 겁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더러워도 나는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건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인 거죠.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시편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죠. 나는 살아남았다. 나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나는 잘 살고 있다. 난 똑똑해 하면서 자기를 찬양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자기의 청결함에는 관심 없는. 물론 청결한 나를 자랑하면서도 교묘하게 자기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또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어떻게 이 바쁜 사회에 마음까지 어떻게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십계명을 다 지키면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그러면 십계명을 다 지키면 정말 이 땅에서 살아남지 못하는가? 하나님 오늘 약속하신 게 그겁니다. 그렇지 않다. 살게 해주겠다. 살 수 있게 해주겠다. 바다에서 땅을 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십계명을 지켜라.
죽을 것 같아 보이겠지만, 바다 한가운데 있는 것 같아 보이겠지만, 왕따 당하는 것 같아 보이겠지만, 주께서 살게 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또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청결함을 가져야 됩니까? 이웃을 위해서. 그러면 왜 이웃을 위해야 합니까? 그래야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분의 얼굴을 구할 수 있으니까. 물론 선을 행한다고 구원을 받는 건 아니겠지만,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의 동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싶은 욕망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은 이웃과도 정결한 마음을 유지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분리되어 있는 마음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마음인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솟아오르는 사람은 이웃에 대해서도 배려심이 많아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죠. 5절과 6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6절에서는) 그를 어떻게 부르죠? 거룩한 자를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다 라고 부르고 있고,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 라고 말하는 거죠. 바다로 나를 부르시더라도 그곳에 가서 땅을 내시며 우리를 살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을, 경건한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끝까지 경건을 노래하는 사람이고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바다에서 내 힘으로 살아남기가 돼버리면 십계명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 말은 이웃을 생각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살아남기만 급급하고 성공만 급급하다 보면 이기적인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살면 종교적 죄는 안 지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나올 수 있으니까, 예배도 드릴 수 있으니까, 섬김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될 수 없습니다. 살아남기만 급급하게 되면 결국은 뭐가 되죠? 참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는 아니라는 거죠. 종교적 죄는 안 지은 것 같다 보이지만 절대 종교적인 사람은 아닌 겁니다. 오히려 그가 뭐가 되는 거죠? 바다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바닷속에 살다가 내 마음이 바다같이 되어버리는 거죠. 어떠한 생명도 내 마음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바다가 되어버릴 수 있는 거죠. 황폐한, 우리로 치면 사막 같은 마음이 되어버릴 수 있죠.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끊임없이 생존을 요구받는 삶을 살고는 있습니다. 서울에서 살아남기가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리고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세상은 근본적으로 바다입니다. 생명이 쉬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생명에게 친화적인 곳이 아닌 거죠. 죽이는 곳이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무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무리, 바다의 속성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인생을 좀 돌아보십시오.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그들과 같이 바다와 같은 삶을 살지는 않았는가? 생존에 급급해서 살아남기 위해만 적합한 사람이 되어가지는 않고 있는가? 치열하다는 핑계로 이웃에 대한 의무들을 포기하진 않았는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만약에 바다와 같은 마음으로도 살았다면 괜찮습니다. 지금 여호와가 뭘 요구하시는 거죠?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권면하시는 겁니다. 너 그렇게 살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뭐가 근본이죠? 너 내일부터는 깨끗하게 양치 3번 하고 잘 씻고 다녀, 이런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 윤리적으로 실패했느냐? 하나님을, 이웃과의 관계를, 좋은 관계를 맺는 게 실패했느냐? 그렇다면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죠? 야곱이야말로 바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살아남기에 최적화된 사람이죠. 뭐 어떤 방법으로든 살아남아서 끝까지 이 세상에서 한 자리 차지하려던 사람이 야곱 아닙니까? 야심가였고 속이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매번 실패했죠. 내 인생이 나그네였다라고 고백하면서 실패한 인생이라고 고백할 정도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가 잘한 건 뭐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한 겁니다. 창세기 26장 26절에 보면 야곱이 이제 씨름하잖아요. 하나님의 전사를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하죠.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무엇을 구한 거죠? 끝끝내 여호와의 얼굴을 구한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구한 겁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교만하고 사람을 속이던
도덕성이 없던 야곱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본문에서 찾는다, 여호와를 찾으라는 단어의 원형은 탐구하다는 의미도 있고 구하다는 의미도 있고 조사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을 탐구하고 조사하고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기억하고, 나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기억하고, 행하고 또 무슨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가, 또 앞으로도 어떤 일을 행하실지 탐구하는 것, 그것이 예배인 거죠. 그리고 그분의 얼굴을 날마다 구하고 그 은혜의 풍성한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예배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곳으로 부르셨으면, 거룩한 산으로 이제 부르셨으면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하시죠? 거기서 끝내지 않으십니다. 너 이리로 와,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7절부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오십니다. 우리에게로 들어오십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 많이 노래 불렀던 곡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죠? 6절까지 보면 거룩을 흉내낼 수도 없고 그저 바다 앞에서 높이치는 파도에 겁먹어서 얼어 있다면 이제는 뭘 들어야 되는 겁니까? 복음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온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문들에게 머리를 들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머리를 들라라는 것은 은유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은유가 있습니다. 머리를 들라는 것은. 그 중에 하나는 왕권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왕을 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진짜 왕을 보라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문이라는 단어를 장로나 지도자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지도자로 번역할 수 있는데 무슨 말이죠? 너 권위가 있느냐? 진짜 권위자를 봐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절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시면서 너 원수를 보고 있지 말고 나를 보라라고 격려하는 의미도 됩니다. 진짜 왕을 봐라, 진짜 권위자를 보라라고 격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춘향전에서 이제, 이거 스포일러인데, 그 이몽룡이 나중에 암행어사가 되거든요. 여러분 모르셨죠? 충격적인 스포일러인데, 암행어사가 돼서 찾아가서 그 잡혀있던 춘향이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고개를 들라. 그 말과 똑같습니다. 너의 영광을 봐라. 너의 진짜 남편을 봐라. 너의 고생이 끝났음을 보라. 라는 뉘앙스와 똑같습니다.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라는 의미는 똑같은 뉘앙스인 거죠. 그리고 들어라가 두 번 나오잖아요. 두 번째는 들릴지어다, 이렇게 번역하죠. 그래서 한글 번역이 오히려 잘 번역한 케이스인데, 들어라는 단어는 앞에서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이건 수동형입니다. 들어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고, 두 번째는 들릴지어라는 능동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죠? 명령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듣는다면, 두 번째는 스스로의 자부심에 의해서 고개를 드는 거죠. 너 이제 고개 숙이고 다니지 마라. 용기를 내라. 떳떳하게 살아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실 때 이런 자부심이 생기는 겁니다. 진짜 왕을 만났을 때 이런 자부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이러면 오히려 자부심이 생기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시는 승전가로 불린다고도 했잖아요. 승전가가 어떤 승전가냐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성전으로 들어오는 노래, 들어올 때 불렀던 노래라고 이제 얘기하기도 하는데, 언약궤가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노래한다고 이제 해석한다면 그 문을 열어야 되고 들어가야 되는 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게 되는 거죠. 성전은 어떻죠? 이스라엘 중에도 레위 지파 중에도 소수의 몇 명만 들어갈 수 있게 허락된 것. 그것도 매 상시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게 성소잖아요. 왜죠? 거룩과 영광스러운 삶은 우리와 너무 무관하기 때문에, 소수에게만 허락된 곳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왕이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앞에서는 어떤 질문이 나왔죠? 누가 거룩하냐? 이렇게 물었죠. 누가 거룩하니 물으셨다면 8절에서는 누가 영광의 왕이니? 라고 물으십니다. 거룩하냐고 물었을 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답은 또 뭐죠? 그러면 이제 너의 왕은 누구니? 영광의 왕은 누구니?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누구시냐? 누가 너의 진정한 왕이냐? 너의 왕은 누구냐? 네 인생의 왕은 누구냐? 너가 네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었냐? 아니면 나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진짜 왕은 뭐죠? 영원한 문으로 들어오시는 왕이 진짜 왕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문이라고 했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성전은 사라졌으니까, 영원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진정한 왕이 성으로 들어온다는 말은 뭐냐면 그 전까지 성을 차지하고 있던 가짜 왕이 있다는 말이고, 가짜 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왕이 들어오면 죽겠죠. 가짜 왕은 살 수가 없습니다. 왕이 왕 노릇을 가짜로 했다면, 그쵸? 그냥 뭐 훈계하고 다음엔 그러지 마 이렇게 끝나는지 않잖아요. 가짜 왕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역을 하면 죽는 것처럼 가짜 왕은 죽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왕을 묘사하는 이미지가 어떻죠?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라는 거죠. 전사의 이미지를 부여하고 계시죠. 전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피를 흘리는 존재입니다. 전사는 가만히 놔두지 않고 사람을 잘 죽이는 존재잖아요. 근데 어떻게 영광스러울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전사였잖아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래서 성전 짓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죠. 왜죠? 피를 많이 흘렸다고. 전사는 피를 많이 흘린 존재인데 어떻게 영광스러울 수 있는가? 이 왕은 어떻게 영광스러울 수 있는가? 이 영광스러움이 의심된다면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을 읽어 드릴게요.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진정한 왕은, 전사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이 왕은 어떻게 싸우시죠?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으십니다. 누구를 죽여야 왕이 되는 왕이 아니신 거죠. 육신으로 억압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냥 그의 능력으로 모든 이론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잘난 척하고 있던 모든 이론들을 다 무너뜨리죠. 그리고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십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육신으로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우리에게 자기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죠? 계속 하나님을 찾는 거고 하나님의 매력을 찾아서 그분께 끝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광의 왕이 오면 누군가는 죽어야 하죠. 하지만 우리의 왕은 오셔서 스스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왕을 찾아가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더 멋지고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왕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 거죠.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오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개를 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망망한 바다에 있더라도 청결한 마음을 유지하고 계십시오. 영광의 왕이 우리에게로 들어왔으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시편 24편, 이 노래는 우리를 윤리적인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더욱 청결한 마음을 가지게 되니까, 청결한 마음을 사랑하게 되니까.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에게만이 아니라 이웃에게 그렇습니다. 이웃에게 청결한 마음을 가집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면서 여전히 이기적인 삶을 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 아닙니다. 가짜 왕이 성전에 들어와 있는 거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경건을 노래하셔야 됩니다. 진짜 왕이 오셨다고 노래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삶의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생존을 위해서만 살아가지 마십시오. 거룩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경건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가능하려면 하나님을 계속 탐구해야 됩니다. 그분을 계속 찾고 그분의 얼굴을 계속 구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분을 예배하는 삶은 어떤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다시 생각하며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순서들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모든 순서가 하나님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허투루 보낼 수가 없습니다. 딴 생각하면서 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머리를 들고 경건을 노래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서 땅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십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목숨까지 바치셨으니 주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고개를 들고 노래를 부르십시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고개를 들고 찬송합시다. 시편 찬송가 60장
찬송하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 6절입니다. 시편 찬송가 6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빛이시요 내 구원이시니 누구를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행악자가 나를 삼키려고 내게로 나왔다가 넘어졌나이다. 군대가 날 대적하여 진을 칠지라도 나 두렵지 아니하니 주님만의 지혜 주여 나로 내 평생에 주님의 집에서 예영과 악망하며 거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환난 날에 나를 지키시면 그 장막은 미란 곳에 날 숨겨주소서. 나를 두루 원수 위에 나를 높이소서. 그 장막에서 즐거이 송하리로다. 헌금을 위해서 제가 잠깐 헌상기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힘을 주시고 또 주께서 보내신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여서 얻은 것들 주께로 돌려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수고한 손길들에 위로를 더해 주시고 세임과 능력을 더해 주셔서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또 이웃에게 더 좋은 선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다 가운데서도 우리를 살게 하실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고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강복선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